우리 다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 험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단 한 명도 아픈 자가 없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위로를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가 처한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이은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선을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사랑하신 은혜로 가족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비드 사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허락하신 각 예배처소에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락한 가정과 물질로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조차 많은 염려와 걱정이 밀려드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아무런 인간적인 보장이 없는 사역지에서 생활하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과 염려는 정말 크리라 생각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건강과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은혜로 기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 비록 코로나 사태로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항상 기억해 하시고 이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윤춘식 목사님으로부터 장년부, 청년부, 학생부, 유초동부의 채은이, 윤지, 은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 서로를 위하여 무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여 이 시련의 기간 동안 낙심하는 한 사람의 성도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내하고 연단되면 약속하신 소망이 찾아옴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참되고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함께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드릴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쩌면 이제는 저희들이 이 상황이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상황들이 언제 끝날까 한 주 한 주 끝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부터 저희들은 어쩌면 이 사태가 조금 장기화되는 것을 준비하며 이 상황을 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은 저희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다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서재에 가만히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에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하여 과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앙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과연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지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성도는 그 가운데서 몇 % 정도가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자기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 가운데에 과연 몇 %의 사람들이 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자신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가 어떠했는지를 낱낱이 밝히시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러한 내용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지금 이 순간 목사님 생각에는 과연 누가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저희 은혜로 교회 4가지 삶의 지침을 잘 지키며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은혜로교회 4가지 삶의 지침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 사람.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발견한 그 사람. 셋째, 그 말씀을 자신의 실제 삶으로 살아내므로 진리를 경험한 그 사람. 마지막 4번째,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는 그 사람. 저는 이 4가지 삶의 지침이 완벽하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4가지 지침 가운데의 첫 번째 지침인 자기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한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한 표면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3가지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름, 그 다음에 유다의 허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3가지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3가지 호칭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3가지로 불렀던 것은 이들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그와 같이 3가지로 불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호칭은 야곱의 집입니다. 이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이스라엘의 이름이라고 부른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시켰던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은 유다의 허리라고 하는 뜻은 지금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실제 이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남유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3가지 호칭, 이들은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언약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확실한 증거들로 인해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스스로 나는 거룩한 성 출신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자부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자신의 입으로는 그렇게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는 그러한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한 그들을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록된 그들의 책망의 이유는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 혹은 외식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또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또 자기들 스스로 입을 통해서는 우리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출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거짓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관심사가 오직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들처럼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잘 이행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었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실속은 없으면서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외식을 적나라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이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먼저 여기에 기록된 완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주인이 이끄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씩씩거리며 뒷발로 땅을 차는 짐승의 모습을 완고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한 가지 떠오르는 짐승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주 고집이 센 마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치 이 말 안 듣는 나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함이 얼마나 강했든지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완고함을 그들의 목은 쇠의 힘줄과 같고 그들의 이마는 놋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쇠의 힘줄과 놋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특별히 놋으로 상징된 것은 그들은 어떤 수용성도 없고 냉담하고 완고한 마음이 그들의 얼굴에까지 완전히 다 퍼져버렸음을 놋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도 한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건데 그 네 말을 안 듣는 것은 바로 내 말을 안 듣는 거다. 그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그들의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마가 노처럼 굳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가 노처럼 굳음으로 인해 마음까지 완전히 닫혀버려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 귀에 잘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도 잘못된 일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은 앞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앞의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 자신들이 얻고 싶었던 것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당시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해 볼 때 그들 역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어떤 외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재물이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좀 뽐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자꾸 이것을 방해하니 그가 미웠던 것입니다. 그의 말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로 그들의 완고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던 내용은 그들의 배신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내용입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에 등장하는 정녕 배신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 단어의 시제 혹은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우리 학생들 좀 어렵지만 들으십시오. 이것은 부정사 절대형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 그냥 어떤 실수나 몰라서 일어난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미완료형은 계속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배신은 습관성 배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사 절대형은 절대 돌이킬 마음이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쭉 지속되었으며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의향이 없는 배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표현으로 한다면 배신의 끝판왕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뜻 자체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겉옷으로 몸을 감추어 속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배신의 뜻입니다. 어쩌면 위선이나 외식과도 조금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배신은 바로 위선적 배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태로부터 배역한 자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태솔로라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는 말이 있는 줄 저는 성경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을 현대말로 한다면 그럼 그들은 모배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태에서부터 줄곧 그 배엄망득함이 몸에 배어 있었던 자들, 그리고 이들의 태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렇게 완벽한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 앞부분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부분
전반 부분에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완벽한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열리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돼서 마치 이 내용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을 원어로 보면 결코 열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열지 않았다. 자발적인 의지로 그들은 귀를 열지 않았다는 것이 원어의 뜻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이유처럼 이들은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고의적으로 그들의 귀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이유가 앞의 예와 비슷합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들도 역시 하나님께 귀를 닫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세 가지 이유,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그 세 가지 이유의 하나의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그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점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참으로 슬픈 본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결론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내용입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사실 6절 한 절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이제부터라고 하는 내용 이후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말하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무언가 다른 새 일, 색다른 일을 지금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일을 은비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비한 이 뜻은 은밀한, 숨을 그 다음에 비밀비, 다시 말해서 숨겨진 비밀이다. 그래서 은비한 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들은 영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은비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은비한 일이라 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는 부분에는 이 은비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을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본문 이사야서 48장 16절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 한 구절에는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되는 게 오늘 보면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새 일, 곧
그들이 알지 못한 은비한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는 나는 처음부터 비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까는 비밀로 했다. 지금은 비밀로 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밀로 감추어 주셨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인 종교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할 수 없도록 감추어 주셨다는 의미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알려주셨던 그 구원의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신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은 원수가 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눌러 이기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일관되게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내가 비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율법만을 붙잡고 그 율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기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 부분에는 구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을 아주 달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느냐, 성령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틀림없이 구약에 등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주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라고 기록된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영을 보내겠다 했던 그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 이유는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묵상을 하게 될 이사야서 49장 이후에는 주의 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에 관한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행하셨던 일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아주 큰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은비한 일을 간직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참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참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치미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는 것을 참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 기록된 멸절이라고 하는 뜻은 잘라내다, 베어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대로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잘려나가고 베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 차오르는 분노를 참으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아무에게나 베푼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 하면 바로 은이 재련되듯이 고난의 풀무의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잘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너무나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은이 재련되듯 하는 과정, 그 고난의 풀무에 자기 부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것이다. 그 길을 따라 사는 자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따라 사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십자가 복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은비한 일의 정체가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실제 삶으로 살아낼 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 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이러한 삶을 살아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줄거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반드시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들어가야만 이 의미가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여리고로 방문하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구원을 경험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줄을 가르쳐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개오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끝에 오늘 보면 8절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은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십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들이 탈취하고 토색한 것을 주업으로 삼은 사람이었는데, 세리의 장이었다면 그들보다는 몇 갑절 더 악독한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자기가 그 토색한 것에 4배를 개워내겠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삭개오가 가진 재산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자들에게 4배나 갚으면 삭개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는 재물적으로, 재정적으로 거지가 되어도 좋으니 내 이 모든 걸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엄청난 선언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그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 순간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주인이 바뀐 것을 자신의 삶으로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전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재물과 재산과 눈에 보이는 힘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나쁜 소리를 들어도 그 힘을 모으는 그 낙으로 그 모든 일을 자행했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모든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 확실한 의지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은비한 일을 깨닫게 자들에게서 당연히 나와야 하는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에 의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삭개오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물이라는 그런 우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이 맞다면 우리의 주인 역시 바뀐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부정적인 소식과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많이 두려우십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십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물질이 자기의 주인인 사람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은비한 일,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의 소식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염려를 맡겨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주인이 바뀐 사람만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자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이라고 하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그 책망의 소리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상황들과 여건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은혜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들려오는 소식들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는 은혜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과 같은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이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이 헌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심이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은혜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어제 나눠드렸던 주보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침 말씀 묵상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일하게 이 시기에 우리를 버티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힘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기도에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대신방 공동의회는 일단 잠정적으로 8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는 재직들과 함께 얘기를 해서 혹시 줌으로 가능하면 또 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함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친 이후에 이명수 집사님께서 이와 관련된 광고를 하시면 그때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좁은 길 청소년부 모임 2시 30분에 비대면 줌으로 갔습니다. 예.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혹시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기회에 우리가 또 그들을 돕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지인 가운데에 그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우리가 힘써서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을 많이 모아주시고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또 화이팅 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